기적, 정말 신기한 사랑이라는 기적, 다 쏟아주어도 희망 가득 긍정 충만 더 부요해지니 말이다. 묵은 때에 밀어낸 세신이 주는 뿌듯함보다 더 행복하고 웃음이 나오니 말이다. 천국이 나에게 왔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태 살아온 것, 정말 신기한 사랑이라는 기적. 사전을 찾아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시를 쓰는 가운데 사랑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의 삶의 모토로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시를 쓰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를 통해서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말 그대로 기적이다. 사랑은 다 쏟아주고 부어주어도 계속해서 희망 가득하고 긍정 충만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 기적과 같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사랑,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정말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기적, 바로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300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그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처음으로 박해한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흥왕했고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도 교회는 견뎌냈습니다. 그 어떠한 핍박, 박해도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폐하,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셨듯이 그들에게 매질을 가면 매질을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또 그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면은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더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시키면 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기쁜 얼굴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하의 절망적인 보고에 도미티아누스가 탄식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것이 도미티아누스의 탄식 한마디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그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앞에, 선배들의 그 신앙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는커녕 이 시대 속에서 내 믿음 하나조차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나간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우리 인류가 처음 겪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우리나라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잘됐다, 이번 기회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합리화시켜가면서 좋은 핑곗거리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더라도 우리같이 개척교회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다 그 숫자에서 그 숫자니까. 근데 오히려 큰 교회들이 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대충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적어도 3명, 4명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그냥 짐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방역전선에서 일을 할 때도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7, 8월 여름 때 가서 제5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 방역전선에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올 거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물갈이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갈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걸러졌다. 신자들이 많이 걸러졌다. 진짜 많이 걸러졌어요.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대면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가겠다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의 기본은 일단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성전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대면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지 또한 온라인 예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 구실로 삼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현장을 떠나가는, 그냥 이제는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놓고 볼 때에 세상이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이게 겨자씨예요. 뭐가 생겼어요? 좁쌀, 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게 머스타드 씨입니다. 겨자씨입니다. 작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이 겨자씨라고 하나 기념품으로 갖다 준 건데, 이 작은 씨앗 하나, 요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그냥 말로만 듣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방 여인이 된 거예요. 대단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씨앗, 작은 씨앗 하나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근데 연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몇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은 연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그런 믿음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왜 주님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받고 삼고 또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신교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 인간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사탄과의 싸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도망갑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무기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 삼위 중 한 분이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사탄에게 결박당하셨잖아요. 순간적으로 보면 패배라고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잠깐 볼 때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에,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고 쓰러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예요. 당연히.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확고한,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내가 믿을 것은 내 주먹밖에 없다, 내 능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은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뭡니까 여러분?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실제로 오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감성이면 감성, 이 모든 것을 다 파고들어서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온통 막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탄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벌레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세상을 벌레 보듯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벌레 보듯이 하는 거, 이거는 물론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막 독선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파쇼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도피하는, 도망가는 결코 중세의 수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의 수도사들 깊은 수도원에 묻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혼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물론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도피하는, 이 세상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망가는 수도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 많은 자, 정말 죄 많은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몹쓸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길도 그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만 만나서 잘 살 겁니까? 착한 사람만 만나서 교회 잘 다닐 겁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또 그걸 아무나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둠의 세계에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일 하실 수 있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를 또 세워주셨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를 세워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간직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간직하고 또 내일부터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이 그냥 힘들고 지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바이러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것, 바로 그것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